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학개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근데 그 전에 오해를 방지하고자 먼저 언급할 사항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건축을 금지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금지는요,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성전이 아닌 성벽의 건축을 금지당한 것입니다. 성전은 종교적인 건물이지만 성벽은 군사적인 목적도 지니기에 그것을 빌미로 고발이 들어가고 건축이 금지당한 것이죠. 결코 성전의 건축이 금지당한 게 아닙니다. 만약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성전의 건축이 금지됐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이 학개서의 내용이 성립되지가 않겠죠. 그러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 학개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학개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의 대다수, 교회 공동체 대다수의 상황과 참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헌데 그렇게 또한 이 학개서의 말씀이 이 시대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우리 좀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정말 크게 보자면 내리막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대다수 신앙인들의 현재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을수록 진정 필요한 것은 격려일 텐데, 그래야 굴러떨어지고 있는 걸음에 힘을 주어 멈출 수라도 있을 텐데, 자,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은 이 내리막길의 시대에 지적과 정죄가 더욱더 난무한다는 것이죠. 더 힘 빠지고 자괴감이 들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학개서의 말씀이 더욱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확한 격려의 말씀이니까요. 바라옵기로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내리막길을 거스를 수 있기를 구합니다. 모쪼록 집중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먼저 이 방금도 언급했듯 왜 이 학개서 2장의 내용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잘 겹치는지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초라함의 지점에서 학개서의 당대와 오늘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겹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초라함일까요? 자,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초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초라함. 자, 여기서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장장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나무로 지은 초라한 성전이라도 괜찮으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하나님 당신의 성전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화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치 않아 그로 인해 생겨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낭만과 또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어서 심화되고 있는 저주의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들을 다시 복되게 하셔야 했기에 하나님은 명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의 그 어려운 상황에 맞춰 제발 초라한 성전이라도 짓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지난주의 설교를 꼭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그야말로 난간이 따르는 어려운 현실도 문제였지만 당시 그 고대의 일반적인 인식도 정말 큰 몫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인식이었나요? 바로 그 시대의 신의 성전은 신의 위대함을 만방에 드러내는 상징, 곧 신의 체면과도 같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최고 신의 성전은 최대한 거대하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인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목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부터 자신들의 상황에 맞춘 작고 초라한 성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나 방금도 언급했듯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에서 건져 복되게 하셔야 했기에 너희의 상황에 맞춘 성전을 지으라고 계시를 하셨고, 이에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성전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향한 시선을 직접 언급하시죠.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바로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바라지 않았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을 하나님이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현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최고신인 하나님의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내고자 귀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귀환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결과물이 초라한 성전으로 귀결 지어진 것입니다. 예, 연구 자료를 보면 선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대략 5분의 1 크기로 규모도 매우 작았고, 또 백향목으로 전체를 둘렀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백향목은 겨우 뼈대 정도에만 사용하고, 지난주에도 언급했듯 그 나머지를 예루살렘의 볼품없는 목재들로 둘러야 했던 이들의 이 새 성전은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그들의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초라함의 지점이 학개서의 그들과 오늘날의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히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요.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많이 타락하고 또 허물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지가 꽤나 오래되었죠. 허나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워지길 갈망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예, 세상의 그 어떤 멸시나 조롱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자기 주변에 그런 이해 안 가도록 경이로운 신앙인들이 아직은 있을 테니까요. 곧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내리막길임에도 오늘날까지 말입니다. 자, 허나 그 모든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죠? 예, 그야말로 초라한 성전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초라한 성전으로 드러난 지는 이미 상당히 오래되었죠. 자, 그리고 그 초라한 성전은 보잘것없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고 또 낙심시켜 왔습니다. 왜요? 예, 하나님의 초라한 만큼 그 백성들의 신앙을 잘 허물어뜨리는 것이 또 없으니까요. 그래 왔죠. 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더 두려운 것은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희소했건만 이제는 아예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초라한 성전을 본 지 꽤나 오래되다 보니 더욱더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아예 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로 학개서와 오늘 우리의 상황은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초라한 현실로서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현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들마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겹치는 초라한 현실은요, 바로
성도 다음의 초라함입니다. 성도 다음의 초라함. 자, 여기서 학개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현실을 지난주에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먼 이방 땅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신앙의 열의가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역대기서에 족보가 기록된 만큼 신앙의 기감이 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곧 이들은 성도다움이 매우 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허나 그들이 귀환하여 마주한 현실이 막상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또 가로막는 현실이었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이들의 생존이 심히 위협받는 현실이었고, 그들의 이상과는 정반대로 펼쳐지는 현실이었고, 자, 그래서 이들은 성전 짓기를 무려 16년 동안 잠정적으로 멈추고 그 대신 삶에 몰두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들의 거룩함, 곧 이들의 성도다움은요,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성도다움. 16년 동안 그들의 그 성도다움은요, 현실의 위협과 압박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이 부정해졌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네, 어느 한 구석 부정하지 않은 구석이 없을 정도로 이들의 모든 영역에서 세속의 온갖 때를 묻히며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네, 곧 이들의 성도다움이 아주 초라하게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현실이 오늘날의 우리와도 너무나 명확히 겹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대다수 교인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성도답다고 거룩하다고 수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됩니까? 심지어 저도 제 자신을 차마 그렇게 부르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정말 성도답다, 거룩하다 감탄을 일으키는 사람은 천에 하나꼴로 있을까 말까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역시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경험하며 또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며 성도다움이 무너졌듯 우리들도요, 똑같은 현실을 경험하며 무너진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했듯 하나님이 초라한 현실을 꽤나 오래 경험해온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써 신앙이 더욱더 무뎌지고 무너지게 되었고, 또 한때 품었던 신앙의 이상이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로부터 흐릿해진 하나님 대신에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이 비교의 시대, 더 명확하고 더 화려하고 더욱더 나의 생존을 잘 보장해 줄 것 같은 세속의 것들에 더욱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속의 때를 묻히며 성도답지 않게 차마 나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부정해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도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성도답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저의 좀 차가운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기독교 진영의 전반을 보자면 감탄을 일으키는 성도는 거의 소멸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도답지 못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히 담대하게 복과 은혜도 기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봐도 성도로서의 자신이 전혀 예쁘지가 않은데 어찌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담대히 구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흥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심지어 많은 이들이 그 자신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부흥과 회복을 기도하지 않게 되었죠. 차갑지만 이것이 대다수의 현실 아닙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로 학개서와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성도다움이 초라한 현실로서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이 초라한 현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복의 초라함입니다. 복의 초라함. 자, 여기서 학개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복마저도 망가지게 됩니다. 단 주의할 것이 여기서의 복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만을 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번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번영. 곧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그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가치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복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메마르거나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복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거든요. 자, 그런데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주일부터 언급했듯 속죄 제사도 오랜 기간 드리지 못하였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그들에게는 복이 아닌 저주가 점차 더 짙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복되게 하고자, 그들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돌이키고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듯 바로 경고의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경우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곡식에 관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왜요? 그들이 이 재앙을 겪을 때 이것이 매라는 것을 깨달아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라고요. 곧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 곧 곰팡이로 인해 식물이 시들고 우박의 곡식들이 짓밟히고 이런 재앙의 매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이런 재앙의 매가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복에 대해 매우 초라한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복에 대해 매우 초라한 상황에 있었어요. 물론 다행히도 오늘 학개서 2장에 나오듯 뒤늦게나마 성전을 지으며 돌이키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복의 초라함이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도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다는 교인들을 얼마나 마주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이 시대에 번영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그 얼마나 마주할 수 있습니까? 곧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 넘치는 사람들을 그 얼마나 마주할 수 있습니까? 정말 드뭅니다. 사실상 정서가 메마른 신앙이들과 망해가는 신앙 공동체가 수두룩한 오늘날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복 안에서 생명을 잘 공급받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희소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로 학개서와 오늘 우리의 상황은 복이 초라한 현실로서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초라한 현실. 자, 그리고 이렇듯 초라함의 현실, 하나님이 초라하고
성도 다음이 초라하고 복이 초라한 우리의 현실. 정말요, 정말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이 쪼그라들 때로 쪼그라든 우리입니다. 쪼그라들었어요, 정말.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는 그 초라함들의 심히 주눅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담대히 드러내지 못하고, 성도됨을 담대히 드러내지 못하고, 복을 담대히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눅도 들어있죠. 자,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주눅이 된 우리에게 그 안팎에서의 비난과 정죄의 말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요? 자, 이러니까 너희 꼴이 그렇게 된 거야. 너희는 더 낮아져서 뼛속까지 반성해야 돼. 마치 이 학개서가 잘못 해석되며 성도들을 다그치는 말씀으로 쓰였던 것처럼 비판과 정죄의 말들이 이 시대의 주눅이 된 우리를 더욱더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더 신앙을 감추고 숨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우리도 모르지 않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비난까지 겹쳐지니까 더욱더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갈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부디 바라올 건데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라올 건데 이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으시고 성도로서 담대해지시길 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주눅이 든 우리를 절대적으로 격려하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격려예요. 자, 그것이 지금부터 살펴볼 학개서의 메시지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4절의 한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듯 당시의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초라함의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을 만들어낸 원인은 만만치 않은 현실과 또 그 현실에 잘못 반응하며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그들 스스로, 이 양자 모두가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매칭하며 살펴보았듯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의 우리도 어느 한쪽만을 원인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우리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허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듯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조금도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와 백성들 전체를 언급하며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그들을 오로지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라함, 성도다움의 초라함, 복의 초라함, 이 세 가지 초라함 앞에 더 반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고 힘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자, 이것은 당연히 이 초라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당연히 그들을 무척이나 아끼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심정 아시잖아요. 내가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무리 못난 선택과 행실을 보여왔어도 그로 인해서 초라함에 파묻혀 있다면 측은히 여겨지고 안쓰럽게 여겨져서 어떻게든 붙들고 다시 일으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우리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그런 심정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정이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신하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심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격려하길 바라십니다. 다그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길 바라십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이어서 살펴볼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두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격려하시며 그냥 힘내, 그렇게 무책임한 격려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힘을 내야 할 매우 절대적인 두 가지 근거를 함께 제시하십니다. 이들이 힘을 내야 할 매우 절대적인 두 가지의 근거. 자, 먼저 그 첫 번째 근거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먼저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듯 출애굽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이 함께 한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그 사건, 이집트가 그들에게 주는 각종의 위협과 방해와 핍박의 상황들에서 그 조상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돌보셨고 또 이집트와 그들 사이에서 오직 그들의 편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끝끝내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셨습니까? 왜요?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착해서? 아니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서 드러나기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을 보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우상이 새겨진 장신구들을 떼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곧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본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 수차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곧 이 조상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패역자들이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후손들보다 수십 배는 더 심각히 패역한 패역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 않고 붙들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이 지금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조상들이 패역했음에도 끝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도 마찬가지이니, 그러니 너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심히 부정해도, 지금까지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선택을 해왔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걱정하지 말고, 포기될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 편에서 도울 테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 안 하니 힘을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포기 안 하니 힘을 내.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요,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라한 현실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다시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이 하나님이 학개서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듯 오늘 우리와 또 나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출애굽의 하나님이 학개서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 오늘 우리와 나와도 여전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요?
여러분 아신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대체 왜 그 패역했던 조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구원하셨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연결하는 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끈이 무엇입니까? 그 끈이 무엇이죠?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끌어내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고기를 나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사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었음에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에 목숨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곧 6월절 어린 양이 패역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주지 않도록 이어주는 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끈,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끈,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실수와 실패를 연속하고 때론 패역하기도 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인 것입니다.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끈이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영은 이 끈으로 인해 여전히 오늘 우리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곧 출애굽의 영이 학개서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격려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책임을 묻기보다 오로지 초라함 중에 우리를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 얼마나 망가지고 실수하고 무너졌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근거로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근거는요. 두 번째 근거는 이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 단락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상을 넘어서는 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상을 넘어서는 미래를 주신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7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들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온 만국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당신의 백성들이 온 만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역으로 정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곧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승리, 이 두 가지의 미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선포를 수백 년간 자신들의 이상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짓게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물리적인 이상을 꿈꿨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머리로 상상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한계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그 수백 년 동안 꿈꿨던 이상이 바로 화려한 성전과 그 성전과 더불어서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이상이 말이죠.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후 화려하게 다시 건축하게 된 성전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짓밟히며 성벽만 겨우 남은 채로 다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무너지가 함께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포와는 정반대의 미래가 수백 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오직 그들의 입장에서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그들이 꿈꿨던 그 이상을 월등히 넘어서는 더 엄청난 이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이 학개서가 주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서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국에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수차례 성전으로서 표현하셨습니다. 저 돌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야. 자,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은 또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서 온 우주를 다 뒤덮은 죄와 사망에 승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곧 사람은 겨우 물리적인 성전과 물리적인 해방과 승리를 떠올리는 것이 한계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차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상을 월등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상.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학개서 본문 초라한 성전의 건축으로부터 시작되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결국엔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이 이상을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할 두 번째 근거로 삼길 구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대체 어째서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끊어지지 않는 끈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끈 말입니다. 이 끈이 있기에 출애굽의 영이신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초라함 역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라한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성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초라함 역시 그저 초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